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부모 세미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4월부터는요, 이제 7맹부터를 가지고 우리 걸어온 30년을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부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복음으로 답을 찾고 언약을 정리하여 앞으로 걸어갈 30년, 또 그 이상으로 우리 후대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 100년의 그런 여정 속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먼저 부모님들이 확인하고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스탑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기되어지고 있고, 좀 섣불리 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저희에게 어찌되었든 간에 멈춤의 시간표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부터 이제 또 온라인으로 개학이 되어지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4월 한 달 동안도 뭔가 가정에서 많은 것을 인도받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라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속에 있는 우리 특히 어머님들 또 어찌되었든 이 가정이란 축복 속에 부르신 우리 부모로서의 또 그 속에 담겨진 자녀에 대한 중요한 계획과 또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세미나 통해서요 잠깐 확인하고 또 인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요 지금처럼 뭔가 멈춰져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놓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에 그 나라에서도 왕궁의 왕자로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왕궁의 왕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여러 배경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 가지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당연하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랬던 모세가 어디로 가게 됐냐? 어, 40년 동안 왕궁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뭘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한낱 그 시대 최고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가 양을 치는, 사실 양 치는 일은 사실은 요셉도 그 일을 했었고요. 다윗도 그 양 치는 일을 했었던 일이었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뭔가 다 이렇게 빼앗긴 것처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딱 뭔가 사회적으로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왕들로서의 막 미래가 촉망받고 기대되었던 그러한 어떤 시간표 속에서 뭐 이게 자칫 나를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사라지고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표의 모세가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핍박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있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뭘 했냐면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850명과 기도로 싸워가지고 한 번에 승리해서 다 그들을 몰살시키고 승리하는,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는 일을 엘리야가 봤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엘리야가 완전히 그 이세벨 왕비의 핍박에 겁먹어가지고요, 도망가게 되고 완전 나를 불러가 달라까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소망도 사라지고 다 닫혀져 버린 그 시간표가 딱 놓였어요. 나를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러가 달라고 하는 그런 완전 포기 상태까지 가버린 그런 멈춤의 시간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예레미야에게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위대 뜰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왕궁의 감옥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딱 갇혔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밥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뭘 책을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딱 제한된 갇힌 상태의 예레미야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사실은 뭔가를 뭘 하고 뭐 누굴 만나고 막 뭔가 진행이 되고 그래야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셔가지고요, 더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더 꼭 필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22절까지 보니까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이 딱 오게 된 거예요. 그토록 모세가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딱 직접 지어주시는 그런 시간표가 모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이르러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너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그 언약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진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고 바람 속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 속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엘리야가 이스바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또 그 이후에 18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게 하시면서 회복할 이스라엘의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완전 눈도 뽑히고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통해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돼서 조용해지고 사람도 없고 축제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된 이스라엘을 나는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혼인잔치도 열리고 축제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결국 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살릴 것이다. 그걸 미리 언약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표를 주셔서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 엘리야를 통해서 저 갈멜산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될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와진 게 뭐죠? 결국은 이번 말씀처럼 태신 날리지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신 파워, 태신 앤서가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지혜와 지식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 답이 사실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나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그래도 결국 돌아와서 다 회복해서 전 세계 살릴 것이다. 그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을 완전한 그 지식을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당장 다 잃어버리고 목자가 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 꿇게 하시고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언약 다 회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할 힘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표가 없었다면 모세가 그럴 힘이 없었겠죠.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더 힘이 있었어요. 더 권력이 있었어요. 권한 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힘이 모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 시간표 통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850명 한 번에 죽이고 그 능력이 응답일 줄 알았는데요 그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미한 가운데 말씀 주시고 언약 속에 미션을 딱 붙잡게 하시는데요 그게 정말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그것이 이번 멈춤을 통해 허락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이제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셔서요 자녀에게 이 힘이 전달되어지고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는, 그래서 후대에 대한 언약이 그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시간표 통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내 자녀에 대한, 내 후대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 없이 자라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막내 딸이 아직 이제 돌 지났거든요. 근데도 일어나면 바로 문 열고 나와요. 엄마 찾으려고 막 기어다니면서 나와요. 막 눈 반쯤 감겨가지고 졸린 표정으로 막 나와서 엄마 찾아요. 그게 애기들이거든요. 저희 큰딸도 이제 4살 유아부인데 근데도 딱 엄마 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 나이에 요셉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늘 사실은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내가 더 아들 많이 낳으려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런 엄마들이거든요. 그런 엄마들 속에 요셉이 딱 놓인 거예요. 또 그런 늘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형들 속에 요셉이 놓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었냐? 바로 요셉에게 이 말씀의 흐름이 딱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그쵸? 이 말씀이 요셉에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보는 거랑 요셉은 더 달랐겠죠. 더 시간적으로도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어쩌면 더 이게 뭐 부딪혔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셉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야. 너는 이 엄마 아빠 품에 태어났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원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다. 하나님은 너를 모든 세상 살리고 정복할 축복을 다 이미 주셨어. 그 말씀이 딱 모세에게 들어간 거예요. 너를 하나님은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거야. 그게 요셉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아, 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어떤 흑암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냐, 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가진 자야. 너는 그 답을 가진 자야. 너에게 6장 14절 말씀처럼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너는 방주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도록 이미 언약 속에 너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사람들은 저 바벨탑 쌓아가지고 결국 무너지고 실패되고 재앙 속에 빠지지만 너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언약의 백성이란다. 너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 살리겠다고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이 요셉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나를 찾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없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떤 불행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요. 요셉에게 어릴 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 통해서 외로움 속에서 말씀 속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요. 요셉 속에 이 말씀이 딱 임하게 되고 말씀 속에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이 말씀이 한번 딱 들어가니까요. 한번 요셉이 말씀 속에서 나를 딱 찾아버리니까요. 어떤 문제 상황도 요셉의 상관없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 문제가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 미취학 시기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는 뭔가 숨기게 돼요. 뭔가 몰래 하게 돼요. 뭔가 나만의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 더 잘하면 더 말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품에 아직 있거든요. 아직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다 품속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에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 한 번 이 말씀이요, 딱 임해버리니까요. 요셉에게 그 영원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계속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을 바라보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도 먹이고 우리가 뭐 사무엘 학교도 하고 성교 교실도 인도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우리가 언제 올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단번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고는, 복음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이게 딱 들어가는데 이게는 더 이상 만나지 못했지만 요셉 통해 계속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 속에 딱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발판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에게 이 가문의 또 부모의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 할아버지 이삭의 언약, 아버지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셉은 그 손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달랐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듣는 거랑 우리가 이삭 얘기 듣는 거랑 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딱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언약 붙잡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언약 속에 우리 후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붙잡는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요. 세상의 것 찾아다녀야 돼요. 세상의 것 붙잡고 그걸 발판 삼고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가문 속에 또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혹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복음 속에 안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혼자 내가 복음 생활하고 있다. 엄마 혼자, 또 아빠 혼자 지금 자녀 데리고 교회 인도받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이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 후대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노예가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계속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뭐냐?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딱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 때에 벌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 후대에게 이 재앙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 부모 한 사람이요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붙잡아도요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후대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문에 흐르는 또 부모님이 붙잡는 언약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 붙잡았죠? 아브라함은요 물론 그 우상 속에서 나온 복음의 시조이면서 5가지 축복 받았어요. 뭐냐?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언약적인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가 근원적인 축복이었어요. 대표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5가지 축복 받았죠.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거였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만 붙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게 또 후대에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이 뭐죠?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요 택하셔서 언약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너가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근원은 뭐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원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양보해도 괜찮아요. 희생해도 괜찮아요.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대표적인 축복 받게 해서 다 복 받도록. 또 기념적인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서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으로 우리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불가항력적인 너로 말미암아 너를 막을 자 없이 하겠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정의 가문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먼저 모리아 산에서 복음을 딱 체험하게 하시고요. 이 르호봇의 축복,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오히려 지경을 넓히게 되는, 다 얻게 되는 그 축복. 또 야곱을 통해 베델의 언약을 딱 주시죠. 하늘 보좌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배경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축복들을 설명하시면서요. 너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결국 더 큰 축복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게 베델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 야복강에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씨름하면서 언약적인 체험을 딱 하게 되죠. 그게 야복강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언약이 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지고 요셉이 그 발판 위에 딱 뛰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요.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요. 복음의 답을 그쪽에 다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의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언약으로 전달되어져요. 가정과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가문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을 가지게 돼요. 또 답을 주게 돼요. 가문 속에 흐르는 막 재앙 같은 저주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내가 도전해야 될 언약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가 아무리 막 잘나고 뛰어나도요, 결국은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 속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의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요,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전을 딱 붙잡게 되었어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딱 찾아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오는데요, 그 응답 속에 속지 않고요, 응답을 넘어서 더욱 언약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체험되어지는 딱 그 시간표 속에 요셉이 사실은 이 발판 삼고 딱 들어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중요한 부분이 안 되지만요, 우리 후대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다 알게 되고 다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언약이 없으면 우리 후대는 다 상처를 남게 돼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이 부모님이 중요한 이 언약 가지고 딱 이걸 지어준다. 그러면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게 되고 막 사건 터져도요, 그거 통해서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을 딱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판이 우리 후대에게 필요하고 그걸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이것이 실현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 이 말씀 속으로, 이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이게 꿈으로 나올 정도로, 꿈으로 완전히 이제는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처럼 부모와 소통되어지고 부모와 같이 딱 그 언약을 확인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요셉이 현장 속에 파송되어지는데요, 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게 뭐냐, 현장에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꿈이 있고 언약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현장으로 딱 내보내시는데요, 그 속에서 요셉이 뭐 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요, 진짜 이제 실제적인 기도와 그 누림 속에 정확한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요셉이 딱 파송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 온전히 여호와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평생 붙잡았던 언약인 거예요. 평생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가슴 속에 주신 언약인 거죠. 그게 요셉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내 상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이거 막 빼앗기고 막 피해보고 손해보고 누명 쓰고 그걸 막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실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군요. 그걸 요셉이 딱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우리 후대를 똑같은 축복 속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내 한 사람이 이제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회복할 것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 가정 속에 포럼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와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물론 지금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뭔가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많은 피드백이 되고 깊이 있는 그런 게 안 될 수 있지만요, 지금부터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내 자녀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같이 있는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죠. 함께 하면서요, 포럼의 시작은 공감이에요. 자녀의 작은 말이라도 공감할 수 있고, 작은 표현이라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럼이에요. 그런 포럼 문화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막 판단하고 뭔가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요,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부모님께서, 그러한 포럼 문화가 가정 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이 때부터. 그래야 자랄수록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 뭔가 고비가 오고 딱 절대절명의 딱 그 순간에 자녀에게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손해보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시간표 놓치지 않으면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래서 어디서 정말 이런 복음을 듣고 답을 얻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사역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걸 책임지고 있고 가장 더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리 교사들이 전문이더라고요, 진짜 깊이 있게 못 보거든요. 저도 막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어찌됐든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잠깐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뭔가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의 모든 그 스토리와 배경과 이미 그 선천적으로 그 되어져 있는 이런 걸 다 모르잖아요. 딱 그 순간만 보고 딱 어떻게 보면 딱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공감할 수 있고 그걸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도 속에서 품고 언약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미취학 묵상 미션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그냥 아마 하나보다 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요, 같이 매일매일 전달되어지는 묵상 미션 그 자료 가지고 또 서밋 타임의 그 시간 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 속으로 집중되어지고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 내가 속에 들어가겠다. 그걸 통해 우리 가정이 미션홈에 축복받고
결국은 이 ROTC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 받겠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 복음성구 52를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요셉에게 이 말씀이 딱 들어가고 그것이 딱 임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언제 이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지금 이 아이가 막 장난치는 것 같고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성구 52 한 주에 하나씩 우리 자녀에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 복음성구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복음으로 딱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늘 복음으로 내가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도록 그 성경 구절을 딱 내가 언약 딱 먼저 붙잡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요. 정말로 이 요셉의 축복이 그냥 또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니라 또 그냥 말씀 들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가정의 포럼 문화를 통해서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그 꿈을 딱 간직했던 것처럼 함께 부모가 함께 자녀와 언약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중요한 게 소통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오히려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도 물론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요. 정말 사소한 거 나누고 그냥 일상 속에서 같이 하고 뭔가 얘기하고 느끼는 가운데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더 실제적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체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아이에게는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포럼 문화가 우리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실천되어지고 그러면서 미치아 묵상 미션 통해서 우리 부모님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복음 성구 52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또 내 자신이 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 답을 늘 내가 누리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유치부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온 40년을 복음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언약 속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신 확인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유치부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정말로 언약의 발판 가지고 현장 속에 파송되어져서 언약을 실현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랩런트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한 사람이 먼저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속에 모든 가정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